느헤미야 3장은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 양문을 건축하고, 누가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누가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누가 성벽을 중수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돼서 좀 읽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딱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고 숨어있는 뜻을 찾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3장 전체를 1절부터 32절까지를 읽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이 준비된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다른 것들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출중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힘을 모아서 같은 일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 중에서 상리더,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덕목인 함께 더불어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그 참여한 사람들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만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귀하게 되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3장에 보시게 되면 15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70여 명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그 성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온갖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리더예요.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인정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생각과 이 고백이 없으면 함께 더불어서 또한 동역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거 제일 못해요. 내가 관련이 있어야만, 내가 하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내가 관여된 일들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 없는 일들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동체성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매, 사람의 일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그것이. 그런데 일 중심이 돼버리면 어떤 사역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가 그 교회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되면 실적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일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거죠. 순수하게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다가
제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보고서 참 바나바 대단하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칭송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럼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제물을 바치지만 봉헌을 하지만 거짓되게 봉헌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인정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 더 큰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혼자만 일하려 하고 그러다가 혼자 지쳐 쓰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혼자 영광 받으려고 하고 혼자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동역자들을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대에서 화평교회 사역이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냅니다. 이게 3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을 느헤미야는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명단을 적으면서 정작 자기 이름은 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이 위대한 명단 위에 다 올려주죠. 16절에 딱 한 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성경 느헤미야서의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16절의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기 때문에 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도구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은 감추고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써내려가는 느헤미야의 이 리더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다. 그런데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야, 그 다음 누가 되지?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불렀는데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망설임이 아니라 너무나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될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이 준비된 공동체. 오늘만 화약해 불태우고 끝나는 공동체는 매력 없어요. 잠깐 반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준비되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은을 계속 외칠 수 있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일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일하는 곳이 교회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화평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준비된 세대.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3장에만 35번이 사용됩니다. 중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중수라고 하는 의미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민족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무너뜨리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16년, 17년 될 때까지 방치됐던 것도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속한 다른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의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시 세우는 일보다 중수하는 것,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바빠가지고 대충 해버리고 빨리 끝내버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중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중수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준비된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준비된 세대가 되려면 오늘을 중수하는 자들, 견고히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준비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될지 3장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몇 부분을 좀 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공사가 끝난다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찾으려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그 양의 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1절에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문들은 성별했다고 나오지 않는데 양의 문만 성별을 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양의 문으로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효율적이라면 동서남북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빨리 잘 진행돼야 될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좀 어리석게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가지고 성벽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지는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양의 문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이에요? 예배의 문이에요. 예배의 문. 우리가 오늘만 반짝하고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그 다음이 가능하고 그 다음이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제일 먼저 중수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시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장 시급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는 게 이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을 만한 예배가 돼야죠.
은혜 받을 만한 예배가 돼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것이 뭐죠?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제공되는 예배가 어떤 거죠?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이 이단적인 예배이거나 이방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면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겠지. 저 시골에 5명, 10명 있는 교회, 시골 교회 예배는 좀 참 예배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져요. 여러분, 5명, 10명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보셨습니까? 더 절박해요. 더 절박해요. 한 사람만 들어와 보세요. 5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이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시골 교회에서 평생 10년, 20년, 3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10명 남짓, 15명 남짓 되는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 예배는 은혜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영성이 참 깊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예배 어떤 겁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배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더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가 복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인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상대적인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백년 역사 가운데에서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요? 물론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영혼이, 심령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꿈과 비전도 믿음도 없으니까 그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무너져드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무너진 영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하는 의미의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건축이 마무리되는 느헤미야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나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예배의 자리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예배드림이 기쁨 되십니까? 예배드림이 기쁨 되셔야 복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드림이 기쁨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28절부터 읽었지만 3장 전체를 본다고 했죠. 5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나 기브온이나 미스바 같은 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와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애정과 확신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드고와 마을 사람 가운데 유독 드고와에 속한 귀족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보면 그 부족의 리더격 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5절에 나오는 드고와의 귀족들만큼은 그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느헤미야가 콕 집어서 드고와의 귀족들 싸가지 없어 이렇게 쓴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체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드고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내 아픔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에서 제일 의미 있는 시간, 기뻤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오카는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겠지.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이고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목회하는 것이 의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말이야,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대답을 하더래요. 참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한 것인데 어느 때에는 좀 벅차고요, 어느 때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느 때에는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죄인된 모습, 죄인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카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해요. 이 말씀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더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불평 불만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정말 많은 다른 일들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나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드고의 귀족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해봐라,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한 생각들로 그저 뒷짐을 지고 있는 드고아의 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들었을 정도로 이 12제자 안에 들어간 그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변질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그 자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해요. 내가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짐도 힘든데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내가 쓰임받는 이 자리,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남들 하지 않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이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오늘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에 준비된 공동체가 되려면 힘써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데에서는 중수하였고 라고 하는데 20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구비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20절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바룩 너 힘써서 일했지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얘는 더욱더 힘썼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고 싶어서 20절에서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힘써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일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집에서는 청소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집에서 청소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화장실 바닥을 손걸레로 닦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써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과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무레못은 자신이 할당받은 목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헌신한 사람이에요. 4절에서도 무레못이 감당한 중수한 곳이 나오고 21절에서도 똑같이 또 무레못이 나와서 일을 함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레못은 자기가 감당할 몫을 했다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곳에서 또 힘써서 일했다는 거예요. 더 일하는 자들, 내가 해야 될 분량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끝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다짐이 무레못이 감당했던 고백이었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힘써서 일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힘쓰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목소리를 허투루 잘못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파수 음역대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 제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성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대의 최대치를 만들 수 있는 주파수대가 따로 있대요. 그런데 그걸 측정을 해봤더니 저의 원래 사용하는 주파수대는 105에서 110Hz 정도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하는, 지금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원래 저한테 맞는 헤르츠는 이 125에서 130Hz래요. 그게 음으로 말하면 한 C3라고 하는 그 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목소리를 눌러서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더 굵은 목소리 내려고, 좀 더 중후해 보이려고.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중후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거 꺼주셔야 돼요. 기름이 없어서 지금 얘가 자꾸 기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활을 하는데 125에서 130Hz의 그 음역대로 말을 하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5에서 130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발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래할 때나 말할 때나 그래도 목소리 괜찮다는 얘기를 조금은 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발성이었대요. 누가 알았겠어요. 좀 더 높여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코드가 맞아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무너짐이 없어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힘써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 내가 집중해서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 가운데에서 2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앞에서는 27절까지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집 가까운 곳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의 지혜겠죠. 자기 집과 가까우니까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더 꼼꼼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의도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 구절을 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 그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그 다음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부족 중에 하나인 줄루족이라고 하는 부족은요, 인사말을 우분투라고 하는 인사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분투. 우리가 그 다음이 준비된 세대가 되려면 이 줄루족이 사용하는 우분투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인사말의 풀어진 뜻은 뭐냐 하면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래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너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인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예?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분투의 마음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분투의 핵심이에요. 우분투는 우리가 서로 얽혀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얽혀있다는 것이 막 우격다짐으로 막 흐트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리더는 우분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듯이 상대방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바로 우분투 정신을 아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분투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먼저 힘쓰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더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 다음은 누구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 고백하려면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일들을 복의 자리라고 고백하시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힘써서 일해야 되는데, 힘써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힘써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므로 그 다음이 준비된 공동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